안녕하십니까.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사형을 눈앞에 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날,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5분의 시간이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마지막 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작별 인사와 함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은 28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은 그 자연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는 이제 눈물을 삼키며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2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3분이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1분이 되었을 때 나에게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적시게 될 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이 청년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의 이런 불후의 명작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을 마지막 5분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80세로 정했을 때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자신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세의 나이라면 오전 6시 정도이고 30세의 나이라면 오전 9시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 정도라면 12시쯤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나이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벌써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간 버린 시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의 나이가 되면 이 사람은 벌써 오후 3시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오며 살았든지 이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계산해 볼 수도 있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60세의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은 오후 6시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을 해야 할 시간이고 또 65세가 되었다면 오후 7시 30분 되는 시간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세의 나이가 지나면서 이 시간은
오후 9시경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땡 하고 종이 울리면 마지막 길을 가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각 개인의 건강 상태나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인간의 한평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통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일만 하면서 허둥지둥대고 쫓기며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하고 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먼저 참가자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 3개월 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자유롭게 산책도 하면서 이제 많은 추억을 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오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잠시 웃음을 주기 위한 일종의 코미디일 뿐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또 기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반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금만 더 건강이 허락된다면, 조금만 더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후회의 삶을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되었는데 이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한 극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퇴장할 때 이때 퇴장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하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부담이나 책임을 떠안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평생에 나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는 퇴장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퇴장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그 날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하며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보다 더 지혜롭고 인생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축복받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삶의 순간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을 택하여 살아가든지 그것은 각자의 의지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도서 1장 2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런 말을 무려 5번씩이나 계속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덧없다, 허무하다, 실체가 없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단어가 전도서 안에서만 무려 38회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이 전도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한 다음에 이 결론 부분에 이르렀어요. 비로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그토록 허무함 그 자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기자가 깨달은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욥기서를 보면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난의 수고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토록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가리키면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 현재 내 삶의 의미와 현주소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필요를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그 남은 시간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장래는 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소망과 기쁨의 날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땅에서 이륙한 이후에 어느 지점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연료의 그 한계로 인해서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소위 말하는 귀한 불능의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기술을 배우고자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애당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강물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 인생의 삶의 현주소가 그토록 소중하고 아주 긴장감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방임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짧은 것이 특징이고 또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적인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더 이상 방황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장식해 줄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